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도 모자라서 이 다른 사람에게 꾸어서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이 단계가 높은 사랑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여 있던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다른 선물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뒤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값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감히 누가 고발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때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은 누구도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엔팅 카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뭐 안에라는 말과 또 목표를 달성하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또 정죄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또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도 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절대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서는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우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성도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를 끊을 존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끊어낼 수 없는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